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죠. 우리 감리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지 283주년 되었습니다. 원래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죠. 그랬던 그가 성령 임재를 받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역사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이미 다 감리교인이시니까 우리 감리교회 역사 많이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그 역사를 좀 훑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1703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 총 19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존 웨슬리는 15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 19명 낳았는데 그 가운데 9명은 죽고 지금은 백신이 있지만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19명 중에 9명이 죽고 10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청소년기를 지난 뒤에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성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The Holy Club. 말 그대로 지금 다 학생들인데요. 정기적으로 밤에 모여서 성경을 큐티합니다. 연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전을 같이 읽습니다. 헬라어를 연구합니다.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옥스퍼드에서 실력과 함께 영성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때 별명이 붙여집니다. 그 별명이 뭔가요? 메소디스트입니다. 바로 우리 교단의 시작. 옥스퍼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는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이 이 클럽에 몸담은 학생들을 향해서 조롱 섞인 언어로 빈정대면서 불렀던 호칭입니다. 야, 쟤네들 메소디스트야. 엄격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인들입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시간을 잘 지킵니다. 주일 예배 몇 시에 시작하죠? 11시. 이런 시간들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렇게 옥스퍼드에서 영성과 실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명을 받죠. 내가 주의 종이 돼야겠다. 그리고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선교를 가게 되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직 이때까지 웨슬리가 총각이었습니다. 총각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웨슬리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웨슬리랑 교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소피아 호키라는 여인과 사귀게 됩니다. 근데 웨슬리가 마음을 못 정해요. 내가 이 여인이랑 결혼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마음을 못 정하다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게 되냐면 이 지팽이를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 지팽이가 내게로 떨어지게 되면 결혼하고 바깥으로 떨어지면 이건 결혼하지 말라는 사인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지팽이가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웨슬리 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결국 이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이 소피아 호키 그 일로 굉장히 마음에 이 여인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버리죠. 그런데 존 웨슬리가 이 여인을 잊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계속 이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훗날 큰 문제가 되죠. 결국 이런 우여곡절 끝에 사랑에도 실패하고 목회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몰래 미국을 빠져나와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년 11개월 만에 미국에 간지. 그렇게 절망을 안고 영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월 24일 새벽 5시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큐티하고 있던 웨슬리 마음이 울적해져서 이제 거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걸었던 거리가 지금도 영국에 있는데요. 올드 스케이트이라는 거리입니다. 우연히 올드 스케이트라는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작은 교회에서 집회를 갖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웨슬리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날 일기장에 웨슬리가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죽음과 율법에서 건져주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였다. 바로 이날, 바로 5월 24일입니다. 이날 웨슬리가 회심하게 됩니다. 강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웨슬리가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영국에 펼칩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후예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오게 되죠. 미국에 건너온 웨슬리의 후예들.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부 개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서부로 계속 이동해 갈 때 이 감리교 목회자들이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네마다 타운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의 가장 큰 개신교 교단, 우리 감리교단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마차 타고 서부로 옮겨가면서 그 역마다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다운타운에 항상 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짧은 역사입니다. 바로 이날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일인데 주일인데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큐티하시면서 말씀 나누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웨슬리 규칙적으로 말씀 보았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웨슬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웨슬리처럼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웨슬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 포기하지 않았더니 웨슬리가 5월 24일에 다시 일어서게 되죠. 우리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웨슬리처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웨슬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 성령님이 다시 뜨겁게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리교가 시작이 돼서 영국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게 되죠. 웨슬리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요. 그 많은 설교 중에 감리교인이라면, 메소디스트라면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부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리교인의 신앙생활 수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Do no harm. 이것이 우리 감리교인들의 첫 번째 신앙 수칙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조평판을 멈추자. 여러분, 충조평판 처음 들어보셨죠? 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충조평판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당신은 옳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평판을 멈출 때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도 멈추게 된다. 충조평판은 뭐냐면 한마디로 바른 말입니다. 바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바른 소리 했을 때 그 바른 소리가 나에게 위로가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군요. 물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그래서 머리는 끄덕여지지만 내 가슴까지 와 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가끔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런저런 바른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가끔 그런 말들이 나를 위해 해주는 충고인 줄 알지만 그런 충고와 조언이 나를 더 아프게 하더군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정혜신 박사는 이런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한 10,000배쯤은 더 봤다. 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제 자신도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뭘요? 혹시 내 말 속에 누군가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는 그런 말,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항상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충조평판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계몽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몽과 훈계 또 충조평판은요, 내 힘이나 내 사상이나 내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꿔보겠다는 폭력적인
요소가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충고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요? 내 자존감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 부모의 말에 이제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죠.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써 있더군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마음을 닫아버린가 하면 항상 아빠가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엄마랑 대화하다 보면 항상 나는 나쁜 아들이 돼 있고 나쁜 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녀들은 엄마 아빠와 이제 대화를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대화의 단절이죠. 분명 엄마나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줍니다.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뭐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너만 한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런 말들. 그래서 정혜신 박사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무리 자녀라도 충조평판하지 말자.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그 말들이 내 입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아빠고, 여러분도 아빠고, 여러분도 엄마고, 우리 다 그렇게 살죠. 우리가 부모라고 하지만, 그래서 부모여서 이런저런 말 해주지만,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들의 인생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부모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바뀌어지겠지.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본인이 깨우친 만큼 살다 갑니다. 어떻게 살다 간다고요? 본인이 깨우친 만큼 살다 가요.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깨우칠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녀라도 충조평판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나 자신의 인생도 내가 쉽게 못 바꾸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충조평판은 우리가 멈춰야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좀 줄어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공감해 주자. 여기 가늠한 현장에 붙잡혀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었네요. 그녀는 말없이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때 내리신 처방전은 이것이었습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셔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 단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 왜 이때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십계명을 모르셔서? 아닐 겁니다. 예수님 말씀 잘 하시죠.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구약에. 그런데 예수님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왜일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또 충조평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상대방을 평가하고 조언하기를 즐겨했던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옆에서 떠들죠. 예수님 보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제서야 예수님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입을 여셨습니다. 왜 입을 여셨을까요? 그냥 이대로 두면 이 성난 군중들, 이 여인 죽일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어서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나서지 않으면 이 여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이 이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을 좀 보시죠. 지금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네요. 그런데 난생 처음 본 남자가 지금 자신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성난 군중들이 한 손에 돌을 들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해올 때 난생 처음 본 남자지만 이 남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아마 마음속에 안도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잘하면 내가 이 남자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모두가 다 내 적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편 들어주는 이 한 사람이 그래도 이 지구상에 있구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또 식구들 사이에 또 교우들 사이에 내가 받고 싶은, 느끼고 싶은 그런 감정이 아닐까. 그런 위로, 그런 안도감.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모두가 지금 힘든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데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 바로 이 여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두 자로 압축하면 공감입니다. 공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 무엇이 그 여인을 살려내나요? 바른 말, 똑똑한 말, 이성적인 말이 그녀를 살려내진 못했습니다. 무엇이 지금 성난 군중들의 오른손에 쥐어진 이 돌멩이들을 던져버리게 만들었나요? 충조평판?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감 섞인 한마디가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성난 군중들의 그 돌멩이들을 땅에 던져버리게 만들었죠. 바라기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비록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 예수님 우리 편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옆에 있는 식구들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렇게 마음을 내어주며
서로 공감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가 공감해주면 내 마음이 좀 누그러지잖아요.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자,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Do no harm. 상처 주지 마. 안 그래도 힘든데 왜 그렇게 상처 주며 살아? 그건 아니야. 그건 우리 감리교인의 삶이 아니야라고 그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공감하되 과제는 분리하자. 제가 과제 분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 5, 6년 됐네요 벌써.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따온 그런 단어인데요. 앞으로도 제가 자주 사용할 겁니다. 과제를 분리하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공감해주고 무조건 다 용서해 줘야 되나요? 아, 그러면 자식들 어떻게 키워요? 쉽지 않죠? 자녀들 키우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 다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성난 군중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렸는지 이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충고나 조언이 쓸데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인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성난 군중들의 돌멩이를 다 이제 던지게 만드시죠. 그 뒤에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 어디 갔니?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니? 그러자 다 도망갔네요 라고 이 여인이 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지금 1대1의 상황입니다. 다 떠났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강한 도전을 던집니다. 어떤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나요? 죄의 문제입니다. 단 둘이 남았을 때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이제 열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죠. 바로 그녀의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모든 사람 다 떠난 뒤에 그제서야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 누구만이 풀 수 있어요? 그녀 자신만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다 갑니다. 이 인생은 누구 것인가요? 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노래했죠.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 기억나시나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에 내 죄의 문제도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에 이제 예수님은 1대1로 만나서 그에게 강한 도전, 너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이젠 직시해야 돼. 그리고 2번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마. 그녀의 과제를 집중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는 또 과제 분리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 다 사라졌습니다. 성난 군중도 사라지고 방금 전까지 자신과 사랑을 나눴던 남자도 어디 간지
지금 못 찾겠고 다 떠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여인의 남자친구가 되어줬나요? 아니죠. 이 여인의 남은 인생을 책임졌나요? 아니죠. 과제의 분리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이 여인이 해결해야 될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과제의 분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의 바운더리를 침범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상처받게 되죠. 반대로 또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군요. 목회하다 보면 서슴없이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나는 상처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려고 할 때,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과제의 분리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당신이 옳다라는 그 책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아주 힘들죠. 특히 남자아이들 굉장히 힘들죠. 가장 말 안 듣는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다가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면 이제 정신 차리게 되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둔 그 가정에 그 아들이 아주 굉장히 문제였대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또 우연히 엄마가 뭘 발견했냐면 아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 사춘기니까 학업이 힘드니까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하고 어깨를 다독거릴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그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가 그 아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다독거리면서 타이를 수는 있지만 그 아들이 엄마, 나 공감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나 아직 미성년자여서 담배를 살 수 없어. 엄마가 대신 마트에 가서 담배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여러분, 이것이 과제의 분리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다독거리고 그러면서 타이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신 마트에 가서 담배를 사줄 엄마는 없겠죠.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공감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과제는 확실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고 또 범하지 않고는 누구의 문제예요? 앞으로 이젠 이 여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분리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때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자녀의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한 작가가 있는데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이 책에 쓴 내용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오늘 주제 Do No Harm, 우리 감리교인의 생활 수칙입니다. 상처 주지 않는 삶, 결국 말에 달려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상처, 아픔, 그런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충족 평파를 멈추고 내가 먼저 공감할 때, 공감을 하되 서로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며 과제를 분리하는 그런 지혜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선조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그런 화목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성령 강림절, 그리고 조합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꿈꿨던 그런 세상, Do No Harm,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